주님께 속한다는 것처럼 기양 사실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절기가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치고 이제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항상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디에 머물렸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베다니 촌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하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왜?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손님이 와도 대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막 분주하게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의 발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께 속함을 가장 역점을 뒀습니다. 어떤 사역보다 주님에게 속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언제나 사역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요 쉽게 말라버리고 쉽게 공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사역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면은 쫓기다 보면은 주님께 속하는 거 정말 이 주님께 속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행위도 많고 수고도 많고 인내도 많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잘 구별해가지고요 드러내고 그래서 배척을 해버리고 정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가 8가지나 칭찬할 게 많은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다고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못한 게 이 촛대를 옮기는, 교회를 옮기는. 그간에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무리 다 잘해도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하면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첫사랑.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인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이 합니다. 뭐 하루에 뭐 3시간에다 10시간 뭐 정도 하고 뭐 좋습니다 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지금 그 주님께서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게 속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자칫하면은 뭐 우리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말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죠? 너무 사역에 분주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속한다는 거, 옳은 신앙생활의 자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사람들이 때로는 왕후도 하고 때로는 총리도 하고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여러 장들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은 70년 동안에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미국 땅에서 압제 가운데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요 칙명이라 그러죠, 그죠? 의명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칙명을 내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포로된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고레스가 뭐 머리에 잘못됐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을 했는지 이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이 칙명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서 말하자면 자리 잡은 출세한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딱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지위가 높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매개를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70년 동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거 예루살렘이 얼마나 또 황무하고요. 얼마나 정말 그런 땅이 척박한 그런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고생길이 뻔해. 그런데도 이들이 주님께 속하니까 정말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거기서 더사 사기에서 갔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 아멘. 그 곳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요, 박차고 하나님께 속해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께 속함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상상으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출세한 자리를요 다 내려놓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속한 그 하나만 생각하고 이 황무한 땅에 성령도 불타버린 이곳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 정말 성경에는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기에 룻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 이름이 누굽니까? 나오미. 그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두 메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내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와도 안 된다. 너희는 20대 초반이고 그리고 너 갈 길 가라. 지원해라. 좋은 가정 만들어서 새로 출발을 해라.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라 그러자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나도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방 여인이 유대의 그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이 성민 사상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 선민 속에 이방인들이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다고 뭐 베들레헴 가서 뭐 집이 한 채라도 있냐고요. 영토가 있냐고요. 시어머니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엄청나게 귀하게 본 거예요. 야, 너 젊었는데 어떻게 너 젊음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재혼할 수도 있는데 새로 출발할 수 있는데 그죠? 다른 동서는 같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베들레헴에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엄청난 가문을 일으키더라고요.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떤 점치는 여자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가서. 그래서 그 점치는 그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밥벌이가 다 끊기는 거예요.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매도 때리고요. 엄청나게 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양발 양손에 착고를 채우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도요 그냥 지상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에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끔끔하고 벽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요 그 깜깜한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은 바울 서신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13권의 책이 서려지는 겁니다. 인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요 다 부러지고요. 아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속하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께 속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요. 그냥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 더 귀한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찬양을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성도를 볼 때, 이 땅의 성도들,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께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께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요,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옥문까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간수가 무릎을 꿇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보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속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욥이 있잖아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 욥에게 있는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재물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싹 다 가져갑니다.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을 가져가고, 두 번째로 10명의 자녀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종들도 다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다 가져갑니다. 다. 홀라당 다 가져가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께 속한 곳에 속한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속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증거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실 욥기는 4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기는요, 42장에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자면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야, 이 연단과 고난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뺏기 있을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것에 속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니까, 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아주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속했는가,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 속하면 능력도 오고, 할렐루야, 치료도 오고, 회복도 오고. 왜? 주님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박국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잖아요. 그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불타 망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냐고요.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없고 6번 나옵니다. 없고 보이는 세계가 없고 우리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한 두세 가지만 없어도 막 불평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없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기뻐하고 없어도 주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철저하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에게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가 고난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어려움을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앞에 한번 하면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역과 강도의 역과 동적의 역과 이방인의 역과 신의 역과 강야의 역과 바다의 역과 거짓 정죄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고난을 당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뭐라고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하나님께 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주님께 속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사울 왕이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 타이틀이 뭡니까?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이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 사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을 물리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그가 왕의 사이가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천부장도 됩니다. 천부장. 그러니까 사이가 된 거하고 천부장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의 무엇 때,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그거 대단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요 강야로 몰아넣습니다. 강야로 내봅니다. 강자로 몰아넣는 가운데 자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사이가 무슨 소용이 있고 천부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여러분 사망과 생과 사가 한 발짝밖에 안 되는 한 발짝.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과 사가 한 발짝인데 여러분 그런 뭐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는. 그래서 그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거, 주님께 속한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왕의 사이다, 성부장이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 때 나무가 뿌리를 탁, 식물이 더 뿌리를 내리잖아요. 가뭄 때 살려고 주님께 더 깊이 다시요 뿌리를 내리고요. 그때 시편 75편 주홍 같은 시편을 다시 고백한 거예요. 그 강야 가운데 주님께 속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왕 중에 왕이 되는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뭔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알면은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능력 있는 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필요할 때 내가 신유의 어떤 은사가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무당들이요 다 버려버리고 불태버리고 부족도 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만지는 사람은 다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게 되고 아멘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상한 갈대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 근데 자 보세요. 갈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갈대도 약한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상한 갈대래요. 상한.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다. 우리는 이게 정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다. 등불도 약한데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기 한번 걸리면요 일주일 동안 콜록콜록 힘도 못 쓰고 이제 뭐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정말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밥맛이 없어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요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한 그대로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 속하기만 되면은 연합하기만 되면은 약한 우리가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 속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거. 할렐루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뭐 잘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 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잘 속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요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서 430년 동안 정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시켰다고 생각해요? 예? 들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데려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직통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리더라고요. 그죠? 뺑뺑뺑 돌리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환경이 좋은 땅, 그런 어떤 살기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걸 배웁니까? 불기둥이 멈출 때 그들이 가고, 불기둥이 멈출 때 그들도 멈추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반석에 물이 나오고, 때로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속한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걸려서 했다, 이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망각한 채 그냥 환경이 좀 가는 땅에 갔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광야에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광야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에게 지금 광야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을 시키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7일 동안 돌고 7일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입니다. 13바퀴. 6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3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고요. 한 바퀴만 돌아도 와장창창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철옹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정예군입니다. 정예군사들입니다. 엄청난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울 때요 그들이요 기회를 봐가지고 문을 쫙 열어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한 바퀴 돌면 밤이 되면 또 자야 되잖아요. 자야죠. 사람이니까. 잘 때 성문을 열어가지고 또 쳐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바퀴 정도야 돌 수 있죠. 그런데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 때 적들이 급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겁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잠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낙오자가 얼마나 생기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7일 동안 13바퀴를 돌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어떤 이 믿음과 인식을 가졌을 때요, 정말 이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떠나는 거예요. 적들이 뭐 쳐들어온다, 급습한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편안히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관없으면 내가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안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나오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평강 가운데서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또 7바퀴 도는 거는, 이게 성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네 그런 성이겠습니까? 얼마나 크겠냐고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하루 걸리는데 7바퀴 도는데, 여러분 성경에 표현 안 했었지. 진짜 체력이 안 되면 못해요. 체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능력을 공급해 주니까 7바퀴 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두 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께 속한가, 주님을 인식하는 걸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지 마세요. 예, 주님께 속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려성을 이기고 그 앞에 아이성 있잖아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께 안 속기 때문에. 그 여려성도 이겼는데 뭐 이쪽 뭐 아이성, 저은성 못 이기겠느냐, 별거 아니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길 거라. 자기 힘으로. 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기잖아요. 그 다음날 왜 이기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룻밤을요 아이성에 매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인식하는 하룻밤으로 지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강함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이성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면, 승리가 목적이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가 목적이면 승리할 수 없다니까. 주님 품을 파고 들어가서 주님께 속할 때, 인식될 때 승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보다도 주님께 속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년일 때 공과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1기 소년일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공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비기는 겁니까? 소년이었지만 주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기 때 천부장이 되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 그가요 절대로 자기 어떤 지능, 자기 어떤 계략, 자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 묻자와 가로되. 그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똥나무 위에서 적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올라가라, 쳐들어가라, 그럴 때 그는 가고요. 항상 주님께 속해가지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언제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그가 3기 때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도, 그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됐는데도 주의 힘으로 기뻐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이 왕이 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왕이 뭐 답답해가지고 주를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대단합니다.
손전일 때도 주님께 속했고, 한참 전쟁할 때도 주님께 속했고, 왕일 때도 주님께 속했고.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다윗의 1기, 2기, 3기의 인생에 언제나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가 왔고 삶의 행복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께 속할 때 행복을 얻던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게 행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거만 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천국까지 갔다 와서. 그죠?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이 다른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 내 육체에 가시워 사탄의 성읍시서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약한 데서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살아가리니 이는 그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한 것을 자랑했대요. 약한 것을. 왜?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가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가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 가지 흉흉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속한다는 거,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삶에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까? 주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요동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나 주거인은 나주를 멀리 떠났다 한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화면 좀 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더 살아서 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